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봉헌 드리겠습니다. 백순자 권사님 특별 새벽기도에 성령 충만받게 하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아멘.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최연묵 성도님 드렸습니다. 김현주 성도님, 기도회가 충만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전명이 직분을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철순 성도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배경무 목사님, 김희자 사모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박인순 성도님, 안상은 장로님께서 특별 새벽기도 은혜 받고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소원하여 드렸습니다. 김이라 성도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원웅기 성도님 매일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박혜자 성도님 온 가족 건강 축복 주옵소서. 아멘. 조성재 우정숙 성도님 드렸습니다. 김성모 목사님, 백희정 사모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윤일중 최영미 성도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직분에 충실하고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종이 드렸습니다. 십자가 은혜의 향기가 가득한 숨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예물을 준비합니다. 이 작은 물질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받아주시옵시고 물질에 담겨있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고백이 주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아버지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아버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 숨은 교회에 열어주시어서 우리가 이 땅을 아버지 광야 같은 이 땅을 걸어가나 하늘의 영광을 날마다 누리고 아버지 십자가로 이루신 주님의 복음의 구원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레위기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고난주간에 이렇게 특별한 또 부흥성회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셨는데 이번 한 주간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첫 시간은 우리 레위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이렇게 예배가 우리 안에 새롭게 시작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길 원합니다. 예배를 시작한다. 그게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시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진정한 예배가 시작된 사람만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이 복음의 능력이 레위기를 통해서 이미 구약시대부터 미리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이제 한 주간 야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자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한 주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아멘. 은혜를 기대하시고 한 시간도 빠지지 마시고 금요일까지 함께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레위기를 보면요, 그 유대인들이 모세 오경을 달달달 외우잖아요. 어릴 때부터 말씀을 계속 이렇게 묵상하고 소리내서 읊조리고 이렇게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세 오경 중에 제일 먼저 배우는 책이 어떤 책인 것 같아요? 창세기를 우리는 먼저 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레위기를 먼저 배웁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의 모든 신앙과 삶에 이런 어떤 폼이 담겨 있는 것이 레위기예요. 신앙과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런 구조, 이게 담겨 있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신약에 이루실 그 은혜들이 이렇게 다 연결되어져 있잖아요. 레위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형식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제일 먼저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중요한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새벽 예배 다들 나오셨는데 예배입니다. 예배는 왜 드리는 거죠? 예배를 왜 드리시는지 우리가 잘 모르고 드리면 안 되잖아요. 예배를 왜 드립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만남이에요. 사랑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간절한 갈망이에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를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런 절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절차가, 저도 이제 오늘 이제 수문교회 오니까 저희 교회 새벽 예배 갈 때는 이렇게까지 안 입고 가거든요. 그냥 죄송한데 하나님 앞에 그냥 넥타이도 안 매고 그냥 이렇게 편하게 좀 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강사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 갖춰야 되는 겁니다. 더 일찍 일어나서 막 이렇게 빗질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근데 다 세수도 하고 깨끗하게 오신 것 같아요. 참 우리 수문교회 성도님들은 너무나 아름다우십니다. 할렐루야. 저도 그래서 이렇게 만남의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막 일찍 일어나가지고 막 준비하고 너무 일찍 왔어요. 그래서 5시 반도 안 돼도 도착했습니다. 이런 절차가 있거든요. 하물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송호산 목사 만나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오늘 저 만나러 오신 분은 하여튼 감사하긴 한데 하나님 만나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그냥 막 대충 해서 만나면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지금 청와대를 뭐 이렇게 옮긴다고 그러니까 우리 청와대 가볼 기회들이 또 생길 것 같은데 대통령이 청와대로 초대를 하면 그냥 아무렇게나 가겠습니까? 할렐루야. 레위기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절차들을 먼저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를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 원한다. 이 레위기 1장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제가 이게 성경을 보다가 어느 날인가 창세기를 보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이 딱 마음속에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우리가 창세기는 얼마나 많이 봐요. 새 이제 성경 일동을 작정하고 보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1장부터 한 몇 장은 지금까지 시작한 이후부터 몇 독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셀 수 없이 많이 읽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는 창세기 1장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확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창조하시는데 마지막에 자기의 형상을 따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게 어떻게 느껴졌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려고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들이 셋이나 있거든요. 할렐루야. 딸은 없어요. 그래서 저를 보면 다들 불쌍하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어릴 때는 잘 못 느꼈는데 좀 크고 나니까 좀 불쌍한 것 같긴 해요. 애들이 하나도 자상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여튼 그런데 제가 아이를 이렇게 처음에 신대원 다닐 때 우리 목사님이 동기신데 그렇죠. 신대원 다닐 때 그때 이제 첫째가 생겼거든요.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아이가 이제 태어날 게 너무 첫째 아이 특별히 기대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집에서 아직 나지도 않은 애 막 신발도 사놓고 그러셨죠. 방도 뭐 침대도 어떤 걸 구해놓을까 하고 애들 잠자리 뭐 포대기 같은 거 이런 거 다 준비해 놓잖아요. 그게 탁 마음에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실 사람, 그 사람과의 사랑의 그 은혜를 관계를 나누기 위해서 너무나 완벽하게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루하루. 그러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라는 단어인데 선하다는 뜻입니다. 좋았다, 선하다. 그러니까 이 땅에 가장 선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선하신 은혜인 겁니다. 할렐루야. 레위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레위기만 우리가 들어가면 이미 기절하고 막 침이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안 그러십니까? 레위기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인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3장에 뭐가 나오죠? 이거 잘 아시잖아요. 창세기 3장에. 예, 창세기 3장에 인류 최초의 범죄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는 그 교만한 마음.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죠. 벌 주시려고 쫓아내셨어요? 사랑하셔서 쫓아내셨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딱 드러납니다. 벌 주시려고 그런 거지 뭐.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쫓아내셨어요. 거기서 영생할까 봐 쫓아내신 겁니다. 생명나무 가실도 두셨죠. 그 생명가시를 먹고 영생하는 곳이에요, 에덴 동산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짓고 하나님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아담이 두려워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 면전에서 죄를 짓고 났더니. 거기서 영생하면 그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그렇게 영원히 살고 싶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악된 몸을 벗어버리고 마침내 다시 오실 주님의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그날을 그토록 사모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네, 오래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오래 살아야죠. 에덴 동산에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죄를 짓고 영생하는 게 그건 저주 중에 저주인 겁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쫓아내셨어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쫓아내신 바로 이후에 주시는 말씀이 창세기 4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에게 주신 제일 처음, 제일 우선의 은혜, 그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예배가 먼저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우리 고난주간을 이렇게 시작하는데 우리가 무슨 뭐 카톨릭처럼 이 절기니까 이 절기 지켜야 된다 그렇게 오신 분 없으시죠? 고난주간인데 뭐 지켜야지, 그게 아닌 거예요. 고난주간에 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나의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일주일 성경의 복음서에 예수님의 생애를 다 기록돼 놨는데요. 예수님의 일주일의 3분의 1을 가량을 할애하고 있어요, 복음서에. 그 정도로 중요하게 우리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이 집약되어 있는 이 시간, 우리도 주님을 더욱더 묵상하고 주님께 나아가기 원하는 것, 이 마음이 아니라면 또 우리도 가톨릭과 다를 게 없어요. 또 그냥 고난주간, 형식적인 고난주간, 그냥 부활주일이니까 부활주일. 이것이 어떤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가장 우선된 예배가 무엇이었느냐? 아벨은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번제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가축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초의 번제를 드립니다. 가인도 예배를 드렸거든요. 곡식으로 예물을 드렸어요. 정성이 부족했죠. 비나이다를 좀 드렸는지 정성이 부족해서 안 받으셨어요? 뭐가 문제가 있었습니까? 가인의 예배는 뭐가 문제가 있었죠?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과 그의 예물을 받으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가인만 안 받으신 게 아니라 제물도 안 받으셨다, 그런 거예요. 곡식을 드려서 그러시죠? 육식을 좋아하시니까. 왜 안 받으신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습니다. 모든 예배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시작된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우리 10년, 20년, 30년을 했어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이 그 십자가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 적이 없는 사람은 예배를 드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뭐 다음에 있어요? 번제 다음에 있는 거예요. 번제가 없는데 소제를 아무리 드려봐야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은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다고요. 아멘. 십자가의 고난주간, 여러분 우리에게 먼저 이루시길 원하시는 참된 예배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속에 제물로 준비한 자를 통해서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가 시작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새벽 예배 나오실 정도면은 벌써 직분, 장로님, 권사님들, 신앙생활 20년, 30년, 제가 더 그 연륜을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까지 예배의 삶을 사셨던 분들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악된 인생 가운데 모든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예요. 복음이 십자가로 시작되는 그 은혜, 레위기를 통해서 오늘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은 이 1장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에 보면은 예물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것으로 준비해라. 희생 제물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냥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분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부분적으로 내가 알고 싶을 부분만 알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랑이 충만하시고요, 은혜가 충만하시고 공의가 충만하십니다. 이게 공존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 안에서는 공존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죄를 보시면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그러니까 죄를 보면은 불로 멸하셔야 돼요. 그런데 사랑하셔. 그러니까 멸하셔야 되는데 사랑도 충만하시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의 제물에 은혜를 주신 겁니다. 아멘. 죄는 멸하셔야 되는데 그 멸할 대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 두 가지를 다 이루셔야 돼요. 사랑과 공의를 충족하셔야 돼요. 그래서 심판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심판할 모든 죄를 이 제물에 전가시키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물을 준비하는데, 희생 제물은 하나님의 표준에 합당해야 돼요. 부합해야 됩니다. 흠이 없는 제물로 준비를 하라.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기에 얘기하는 게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는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모든 죄악을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다 뒤집어 쓰셨어요. 한마디로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그 위에 임하시면서, 비둘기 같은 성결한 성령님은 이제 그 죄를 멸하셔야 되는데 누구에게 부어진 죄를 멸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희생제물이 되신 그분에게 모든 심판을 그때부터 쏟아부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공생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예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는 절대로 예배에 성공할 수 없고 하나님 얼굴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번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가 먼저 시작돼야 됩니다. 예물을 준비합시다. 흠없는 예물. 이 땅에 우리가 이렇게 예물 드렸는데 이걸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드린 예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가톨릭 때 그랬죠. 동전이 딱 떨어지는 순간 지옥에서 구원받는다고 그랬었죠.
우리가 어떤 예물을 드린다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예물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것이지만,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예물이 되신, 제물이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첫 시간 고난주간 첫날에 내 마음에 예수님을 꼭 모시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내 마음에 흐르지 않으면 나의 예배를 주님 받으실 수 없다니까요. 받으실 수가 없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으실 수가 없었어요. 오늘 이 속죄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넘쳐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이제 레위기 1장을 쭉 보시면요, 번제를 드릴 때 이 예배를 이렇게 주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예배를 주관합니까? 제사장이 이제 모든 절차들을 진행을 하는데 오늘날 목사님과 같은 분들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번제로 드리는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타나냐면요, 1장 4절, 5절, 6절, 이렇게 12절, 11절, 12절 이렇게 근은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근은이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근은이라고 나오는 4절, 5절, 6절, 9절 말씀들, 이거는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은 이렇게 준비된 예물, 각이 떠진 예물을 번제단에다 불을 피워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거예요. 그럼 향기로운 냄새를 주님이 흠향하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제사장이 돕는 건 여기고요. 그런데 예배자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 뭐냐면은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아멘. 여기서부터 제물을 가져온 예배가 시작됩니다. 안수하는 거예요. 제물을 가져와서 안수하면 그를 위해서 기쁘게 받으심이 되고 그게 속죄가 될 것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배로 나아갈 때 이 절차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만나는데 대충 아무렇게나 만나는 게 아닌 거예요. 절차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 나아갈 때 중요한 게 뭐냐? 그 제물에 안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복음으로 해석하면 십자가를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 죄짐을 풀었네. 할렐루야.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런 절차들을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머리에 안수할지니라.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구약 시대에 이렇게 예배자가 제물을 가지고 가서 머리에 안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구약 시대에도 예배를 드릴 때 믿음으로 드렸을까요? 그냥 형식적으로 드렸을까요? 구약에서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정말 갈망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믿었을까요? 머리에 안수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그동안 지은 죄가 있잖아요. 그 죄가 양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닌 겁니다. 전가됐다는 개념보다 더 이렇게 정확한 표현이 뭐냐면은 동기화됐다. 여러분 동기화라고 들어보시면 요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요즘 청년분들이. 동기화가 뭐죠? 네? 동기화가 뭐냐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컴퓨터를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기화가 뭐냐면은 이쪽 컴퓨터 저쪽 컴퓨터가 있는데 내가 여기서 뭐를 했는데 여기도 바뀌어 있는 거예요. 똑같이. 요즘 컴퓨터 다들 그렇거든요. 그게 동기화라고 합니다. 재물에 안수를 하는 순간 이 재물과 내가 하나처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도 그렇게 예배를 드린 겁니다. 내 죄가 양에게 죄가 전가되고 이제 양이 죽을 거잖아요. 그러면 죽는 건 양이 죽는데 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안수를 통해서 믿음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만 죽으신 거죠. 십자가에.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내가 같이 동기화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도 죽은 거예요. 그것을 세례의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함께 못 박혀 죽었다. 연합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심령에서 이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난은 예수님이 다 받으셨는데 그 죄의 모든 저주로 죽어야 될 모든 죄의 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주님이 죽으셨는데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안수할 때 동기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간 첫째 날인데 주님 불쌍하다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왜 불쌍해요? 주님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고난을 참으시고 즐거움으로 그 십자가를 지셨어요.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나도 함께 주님과 함께 못 박힌 나의 옛사람이 이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죄와 허물과 나에게 있는 모든 저주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이루시길 원하시는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재물에 안수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여러분 꼭 붙잡으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그런 역사가 우리 수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시작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5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멘. 그러고 나서 다음에 하는 절차가 뭐냐면 여호와 앞에서 이제 그 제물을 잡는다. 누구 앞에서 잡아요? 여호와 앞에서 제물을 잡는 겁니다. 지금 안수를 할 때 믿음으로 그 제물과 내가 마치 하나가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세례의 의미고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인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져서 이 제물을 죽여야 되는데 누가 죽여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죽여주는 게 아니네요. 자기가 그 제물을 죽여야 되는데 여호와 앞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제물을 잡는다.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그 제물을 잡을 것이라. 여호와 앞에 서면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자신의 죄와 허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제물이 나의 죄로 인해서 처참하게 피를 흘리는 모습들을 지켜보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죄를 제물이 짊어지고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모습. 그 제물이 당하는 그런 처절한 모습을 보면서 내 죄가 얼마나 흉악한지를 여호와 앞에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어느 날인가 그냥 예수님 내 마음에 오세요. 영접합니다. 환영합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 내 마음에 모셨으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절차들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예수님 모셨으니까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래. 그건 아닌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이런 정말 처절한 그 제물이 나의 죄 때문에 죽어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의 모습을 통회하고 회개하며 여호와 앞에 비춰볼 수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그 앞에서 모든 것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내신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붙잡으십시오. 주님이 받으신 고난만큼의 크기가 내 죄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 달리셨어.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처절한 형벌이 뭐냐? 십자가예요. 그거보다 더 고통스러운 형벌이 없어요. 그 십자가의 형벌의 크기만큼이 내 죄의 크기라는 것을 여호와 앞에서 제물을 잡으면서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회개가 터져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레위기에 일어난 이런 절차들이 우리 영혼에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여호와 앞에서 제물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는 번제물에 가죽을 벗겨라. 6절 말씀. 그는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그 다음 절차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번제물에 각을 뜨는 것, 가죽을 벗기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늘 영광을 다 벗어버리셨어요. 그렇죠? 모든 영광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 그런 모든 수치들,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이제 제하여 버리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 그 고난 중에 우리가 받아야 될 수치,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그 순간 벌거벗은 것이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지만 그것으로 할 수가 없었죠. 수치를 가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최초로 피를 흘려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번제로 나아갈 때, 십자가 앞에 설 때 예수님 벌거벗기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조롱과 수치를 당하셨는데 주님이 받으신 그 수치로 우리가 가리움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수치를 가리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이제 부끄러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요, 자꾸만 정죄감에 빠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세요? 정죄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회개할 기회를 우리에게 끝까지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오기에 막 어떨 때는 부끄러운 모습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면요, 어떤 정죄감, 어떤 수치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셨다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드릴 때마다 참된 자유함이 우리 심령에서 넘쳐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 불쌍하다 뭐 그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이 고난주간에 이루신 복음을 생각하고 참된 자유와 기쁨으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가죽을 벗기, 시간이 없어서 짧게 지금 말씀을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각을 뜰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에 우리 심령에 일어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뭐냐? 우리의 고집스러운 자아입니다. 우리 안에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견고한 진이 있다. 모든 이론을 파는 강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고집스러운 자아가 있어요. 주님은 결국은 각을 뜬다는 게 뭐냐? 그 하나하나를 다 쪼개신다는 거예요. 아멘. 구별하신다. 하나님의 뜻, 내 생각을 딱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가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요, 그게 분별이 내 마음에서 다 확실하게 이루어져요.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정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 뜻을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뜻으로만 가득해 있는 거예요. 이게 딱 쪼개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면서 이 은혜가 임한 교회는요, 분쟁이 없습니다. 강단에서 담임 목사님이 딱 선포하신 말씀, 아,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 숨은 교회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도 그 앞에서 딱 각을 쪼개고 내려놓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처럼 주의 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고집한 생각 때문에 교회에서 분란이 있는 것보다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주장할 것 내려놓고 교회가 이 강단에 선포된 말씀으로 하나 되길 원합니다. 이 제사가 이루어진 사람, 각을 떠진 사람들은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숨은 교회는 이미 그렇게 돼 있어서 제가 이렇게 힘있게 얘기를 안 해도 되는데, 아멘. 이렇게 각을 띠고 구별된 우리의 삶, 거룩한 삶의 예배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지는 이제 거룩한 삶의 예배가 이렇게 시작되는 은혜가 바로 이 번제인 것이죠.
오늘 레위기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예배에 하나님이 레위기를 주신 것은 하나님 우리와 만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만날 때 죄를 가지고 우리의 허물 그 모습 그대로 제물이 준비되어지지 않고 주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진정한 예배가 이 고난주간 첫 시간 다시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제물을 준비해야 돼요. 그 제물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흠없고 점도 없고 우리의 모든 죄를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의 제물로 준비합시다. 할렐루야. 그분의 십자가를 꼭 붙잡아야 됩니다. 안수해야 됩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고 주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이 되고, 할렐루야.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것, 이것이 오늘 레위기를 통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9절에 보면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우리 내장은 중심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우리 마음을 날마다 보혈로 씻고, 우리 정강이는 우리 행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서 행함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믿음 따로 행함이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에 우리에게 주신 오늘 믿음을 따라서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우리 새벽에 말씀 받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이렇게 예배가 오늘 말씀 주신 대로 절차가 진행되면 마지막에 뭐냐, 9절에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이하의 말씀처럼 이렇게 우리의 죄를 다 태우시는 냄새를 하나님은 너무나 향기롭게 맡으시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이 터져나오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태우시는 이 번제 제사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이 십자가를 우리의 심령에 이루시길 원하시는 주님, 예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찬양을 한 장 드리고 말씀 붙잡고 간절히 자유롭게 이렇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